자, 오늘 말씀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하고 사도행전 2장 38, 39절 두 절인데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세 가지 추려보라 하면 십계명 주신 거죠.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죠. 뭘 믿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얻는 게 뭐냐,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내용이고, 주기도문은 이제 기도를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거냐라는 하나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죠. 이제 오늘은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우리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 요한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딱 20장까지 얘기해 놓고 끝부분에 딱 이 말씀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21장을 부록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렇게 첨가한 것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의 복음서를 기록함은 너희로가 두 번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 듣는 대상, 그러니까 믿은 자들 또는 확대해서 믿을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뭘 믿느냐는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 똑같은 한 분을 지금 설명한 거죠.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는 이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거죠.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들은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에게 붙는 건데, 이 삼중직, 이 세 가지의 모든 직분과 그걸 성취시킬 수 있는 분으로 오실 분.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너무나 자세히 다 알고 있어요. 그걸 평생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생길 때부터 기다려온,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그들은 이제 구약은 메시아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제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우리의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성취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줄곧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과 논쟁과 이단과 이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사람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당연하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식의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필요한 게 됐어요. 뭘 믿을 거냐는 거죠. 믿음의 기준, 믿음의 대상. 그래야만이 이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믿고 너비로 믿고 믿고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예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최종착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모두 누리는 영생 복락의 삶, 영광의 삶, 그런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오늘 다 나오죠. 부활해서 그렇게 사는 삶,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게 본질,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따라오는 복이고 뭐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마음이시니까. 그런데 이 생명만큼은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거죠. 생명.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저주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믿어야만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요한복음, 요한이 그걸 길게 써서 지금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지금 물론 여기 대상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죠. 6월절에 지금 많은 사람이 각지에서 지금 모여든 거기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1대목이니까 성령에 강림해서 하셔서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분이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라는 거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원수요, 만날 수도 없고 저주거리요, 멸망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자식, 지옥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회개하여,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어찌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영원한 저주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회개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세례는 침례가 사실은 이제 맞죠.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거. 그게 이제 장소상, 환경상 이게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로 머리 위에 뿌려서 약식으로 할 뿐이지 실제는 물에 잠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영화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딱 받쳐서 누워서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누워서 쏙 해서 다시 꺼낼 때는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 힘입어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제가 문자 띄워드리는 것에 세례에 대해서 잘 아마 설명했으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돼요. 왜? 예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세주 구원자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신앙이 다 이제 드셨으니까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또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인생 중에 가장 복된 게 뭡니까? 그랬을 때는 죄를 사함받는, 죄를 해결한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까 기도 내용대로 잠깐이에요. 별것이 아니에요. 남는 것은 믿음, 예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생명,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걸 이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건 안에 잠시 안개와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누리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 생명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이거는 영광이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런 상태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의롭다,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회개의 영이, 깨닫게 하는 영, 여러 역할을 하시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에요. 성령의 선물, 성령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해도 되고, 성령과 선물은 같은 의미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성령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지금 모여 있는 그런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포함이 돼. 물론 구약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은 해요. 그러나 신약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영적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다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이 시간에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여러분, 세례는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게 진정한 세례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징이고 하나 식으로 하는 거지, 진짜 세례는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올 때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인데, 이제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 물론 이건 사도가 작성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정신, 그 믿음, 그 교리의 핵심을 가져다가 와서 실제는 325년 교황 율리우스 1세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믿는 모든 신령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신앙의 고백문을 한번 만들자. 지금 문제가 많다. 세례 문답자 할 때도 뭘 믿을 건가 기준도 세워야 되겠고, 지금 이단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걸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사도 때부터 그 내려오는 그 신앙, 그 유전적인 전통적인 그런 신앙, 그다음에 핵심 교리.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325년부터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 그렇게 쭉 거쳐서 거기서 수정되고 완성이 된 게 오늘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16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지금 말하는 카톨릭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도 이 문을 똑같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개신교라는 게 없었으니까. 400년 AD 400년 경이니까 우리가 분리돼서, 아니다, 이건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야 된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1500년대에 우리 종교개혁에서 이게 갈라져 나온 건데,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믿어야 된다. 가톨릭이 믿는 게 뭔가 지금 사람 냄새가 나고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맞다. 그래서 갈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하나예요. 지금에 말하는 가톨릭, 그 초대교회를 물려받은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으로 보면 카톨릭 중심으로, 그때는 카톨릭이 다 모든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로운 신앙 사도신경이 지금 이제 뭐 찬송가에게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천주교 중심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확실히 알고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개신교 측이에요. 아니다, 완전히 바꿔버리자 문장을 해서 나온 게 새 번역문이고요. 새 번역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찬송가나 성경 보면은 아마 씌어져 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새로 나온 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큰 차이 없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게 구문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입에 딱 잘 붙었고 또 무게감도 있고 또 엄숙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없어요. 숨어 있는 뜻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첫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만드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번역본은 이렇게 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죠?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바꿔졌죠. 만드신에서 창조로. 창조가 맞습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개조를 뜻해. 개조. 있는 것에서 뭐 더 활용하기 좋게 만든 거. 이걸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쓰는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창조라 그래요. 없는 것을 완전히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게 창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었다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드신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거는 창조라는 내용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에 그 만든 것은 어딘지 모르게 항상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요. 예수님을. 그래서 항상 천주교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항상 아기 모습이에요. 아기 모습. 기도하는 것도 마리아에게 하지 예수에게 안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뿐일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 안에 쭉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찾아보세요. 가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면 그는 예수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창조주란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도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말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때 당시에 창조할 때 그 뒤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우리로 지금 보자면 그때는 구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은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들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가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런 세 분이 계셔서 그 창조에 다 개입하셨다, 관여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일 뿐이지 이렇게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인데, 여러분 이분도 창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익히 알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와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갚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신앙 고백서를 보면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은지 금방 우리 알잖아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의 대상이 세 분이 나오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뒤에 성령을 믿습니다. 세 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분 믿어야 돼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의심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를 100% 인정 안 해주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아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외아들. 그러면 옛날 요 바뀐 것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바꿔놨어요. 유일하신 아들. 유일, 한 분이라는 뜻이죠. 한 분. 그러면 우리 지금 고백하는 것은 외아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가 맞습니다. 독생자. 독생자란 말이나 유일하신 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독자 그러잖아요. 딱 하나. 이 땅에 오실, 사람의 몸을 띠고 오실 하나님은 딱 한 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외아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함정이 되는 것은 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하나라는 뿐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외아들 그러면 딸도 있는데 아들은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건 아니다. 딱 한 분, 이건 딸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딱 오직 한 분뿐인, 하나뿐인, 그래서 독생자 또는 유일하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외아들 했을 때 이건 딱 독생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새로운 번역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가 맞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버러지와 같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잉태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단 생물학적인 이런 결합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는 처녀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처녀죠. 완전히 우리 수처녀라고 그러는가요? 수총각 그러듯이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셨다. 그러니까 결합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로운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 문제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힘이 없어서 당시에 대역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그때 통치자죠, 종독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고난을 받으면 그때 지도자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도로 내고 대통령이 뭐 만들고 그럽니까? 다 그 지도자 시절에 국민들이 만들고 이렇게 전문가가 만들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들었다고 표현하듯이, 그때 빌라도가 총독이 있었고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빌어 쓴 건데, 실제는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성경 본문이 많이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신 이유를, 고난받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힘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 우리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걸 하더라도 다 나를 위하여, 이런 의미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어요. 다섯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새로운 번역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요. 뭐. 그런데 여기에서 장사한 지 사흘, 사흘은 우리나라 표현이죠. 저는 항상 사흘 그러면 4일? 이런 표현이 드는데 아니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들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흘이면 3일이에요. 3일 만에, 성경도 3일 만에.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사흘 만에 3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내용을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 다음에 여섯째 문장,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하늘에 오르렀다. 구름을 타고, 여러분 꼭 이런 구름을 타고, 이거는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구름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운 번역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늘에 올랐다. 승천이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좀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여기서는 여러분 반향을 뜻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건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이렇게 되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래서 그렇게 바꿔놨죠. 새로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럼 뭐로 앉아 계시지? 할 일도 없으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돼야 될 게 꼭 있어요. 그럼 앉아 계셔서 그냥 가만히만 계시냐? 아니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놓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님이시요,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시라. 중보자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예수 없이는. 이분을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앞에 가면 즉사니까, 대면도 안 되고 원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뭐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죄사함 받고 무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 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기도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빠져버리면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대면도 안 되고 받아주지도 않고,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도 계시고, 그분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꼭,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 구원자시고, 참 사람 참 하나님, 이게 100% 사람 100% 하나님 이렇게 돼요. 예수님도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내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동격으로 말씀하시던. 그래서 동등되신 분, 이렇게 빌립보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동등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은 그럼 어떻게 계시냐는, 우리가 계시록을 했잖아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19절에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것 같더라 그랬으니까 본 모습을 그냥 자기 느낌대로 적은 거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 살아계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장.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옛날 고어거든요. 새 번역본은 거기로부터 이렇게 되죠. 거기로부터. 그게 맞아요. 거기로부터가 쉽잖아요. 그곳에서, 어디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곳이에요.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그곳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 당시에 살아있을 자, 그 다음에 이미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됐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중보자시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6가지를 쭉 나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 6가지가 꼭 다 믿어져야 돼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천의 몸에 나셨다. 여기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네 번째, 다시 살아나시며 완전히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분. 그래야 지금 계신 곳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실 분. 이 6가지가 예수님의 모든 거예요. 이게 6가지가 다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야 가요. 다시 한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재림. 6가지. 그 6가지가 이 정확하게 딱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문장.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성령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새로운 번역본은. 여기서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모셔드리며. 우리가 성령 내가 원한다 해서 그냥 막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되니까 믿는 자에게 내가 모셔드리며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모셔드리며. 그 다음에 9번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새로운 것은 거룩한 공교회로 바뀌었어요. 공회가 아니라 공교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공회를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원래 이 공회는 이 카톨릭이 정할 때 자기 유일한 교회, 더 홀리 카톨릭 처치, 자기들만의 교황이 있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성격의 교회를 여기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와 하면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냥 공회와 그렇게 됐잖아요. 알고 우리는 올리면 돼요. 공회를 우리 교회를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도 나오죠. 성도는 뭐 믿는 자들이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있죠. 이 교통에도 문제가 이게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이들이 말하는 교통은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통은 무슨 교통을 말하냐면 죽은 영혼과의 교제를 말해요. 죽은 성도, 죽은 성자와의 교제.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죠. 지상교회가 서로 교통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옮겨간다고 해서
공로로, 헌금으로. 우리는 이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통은 그 하늘과 이 죽은 자의 교통이 아니고 우리 서로 교회들과 서로 믿는 자들과 서로 친교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로 또 항상 감동, 감화, 그다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친교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해석합니다. 10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이제 세 번역으로 됐는데 똑같죠? 사하다, 용서하다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을 꼭 두 가지로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순간 원죄는 해결된 거예요. 타고난 죄, 나하고 상관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를 물려받는 속성, 타락한 본성, 이거는 원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본죄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 지금 살면서 지은 죄는 계속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사해 주시는 진행령은 우리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사한 것은 본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번역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로 그냥 하나들로 그냥 결론을 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죽었어도 몸이 있는 것으로 살아나는데 여기에서 꼭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그 성질, 그걸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첫 열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요거는 빠졌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함정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으로 했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에서만 영원히 살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까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구더기도 타지 않는 유황불에서 고통받고 그것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돼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게 빠져도 우리는 다 내용을 알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할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진짜 뜻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 2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